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부터 3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987년도 안동에서 경안로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저희는 그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 동기 목사하고 저하고. 근데 옷을 뭘 입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가운을 멋지게 이렇게 맞춰서 입을 수도 있고, 양복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한복을 입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한복을 입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한테 까만 한복을 지어 입히셨어요. 까만 한복을. 저희 집사람만이 아니라 저희 형수에게도 까만 한복을 똑같이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한복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목사 안수 예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참 많이 제가 울었어요.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참 울었고, 제가 대표로 안수 받은 다음에 인사말을 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까만 한복을 이렇게 만들어 입히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길은 어쩌면 참 힘든 길이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너도 참 힘든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까만 한복을 맞춰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도 이 목회자에 가는 길이 험난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울었어요. 네. 나같이 참 부족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게 너무도 진짜 제 가슴에 와닿아서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같이 참 보잘것없는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안수를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참 너무도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더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또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도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까? 씨 뿌리고 거름주고 가꾸고 정말 긴 매 주고 뿐만 아니라 비바람을 견디고 모진 태풍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보다는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불안한 것보다는 평안을 좋아합니다. 가시보다는 꽃을 좋아합니다.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다. 면류관을 얻으려면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 중요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다. 자기 중심의 인생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이 이제는 그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그냥 내려놓는 것,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과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둘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사실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인류들은 죄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생명을 예수님이 영원히 살려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해도 사실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버린다면 진짜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자신을 죽이는, 그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빼고는 모두 이런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신교 역사상 처음 순교한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는 제너럴 셔먼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왔어요. 사실 선교 활동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는 사실 중국으로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뿌리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경안학교의 교목으로 일했는데 경안학교의 이 교정에는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중에 선교사들의 아기들의 무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또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 생각한 것은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아까울 거 없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시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닭이 울고 예수님이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그 말씀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십자가의 길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자요, 자.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아버지요,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결심했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요. 힘써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힘차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기도로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눈물로 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일제시대 신사 참배에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그렇게 찬송을 하시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눈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나더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왜 나지요? 육신이 많이 아프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몹시 아프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마음이 너무 기쁘면 또 눈물이 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내 그 아픔의 눈물,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던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기도로 가는 것이고 눈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길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원망하셨던가요? 불평을 하셨던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요? 왜 그랬죠? 나 자신이 아직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직 십자가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불평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원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많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감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 지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분의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면 감사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로는 가져가심도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항상 주 안에 있음도 참된 소망을 주심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이분이 이렇게 감사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각오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죠? 기도와 눈물로 그리고 감사로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참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눈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하늘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 그리고 감사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